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형이 지금 무지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줄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준다면 팥죽 넉넉히 담아서 한 그릇 드릴게요. 뭐야? 장자권을 달라고? 그게 말로 준다고 해서 되는 거냐? 참 웃기는 녀석 다 보겠네. 에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어요. 알았어, 내 장자권 너에게 넘겨줄게. 빨리 팥죽 한 그릇 줘. 그렇게 해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아 허기를 채웠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은 이제 내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다퉜어요. 여의치 않자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에서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가슴에 털도 많이 나고 건장한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에서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역시 내 큰아들이 멋지다. 그렇게 총애를 받고 컸어요.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밥하면 쫓아와서 불 떼주고 밥하는 거 거들어주고요. 엄마가 물 길러 우물에 가면 양동이 들고 쫓아가서 같이 물 길러오고요. 엄마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쫄래쫄래 따라가서 함께 장 보고 오고요. 엄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가문의 족장이 되겠다. 내가 우리 가문의 장자가 되겠다. 그러한 야망은 항상 그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나이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몽땅 부어주어야겠다. 가서 사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오너라. 내가 그것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냥통을 메고 말을 타고 산에 사냥하러 들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아버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이 지금 아버지께 별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거든.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가서 짐승 양 2마리,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너라. 엄마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네가 들고 들어가도록 다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되지 않겠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의 편에 서서 그 아들을 돕기 위해 시도를 했어요. 창세기 2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리브가는 야곱이 잡아온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확인하려고 만져보면 틀림없이 이거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염소 털 갖다가 여기다 다
위장을 해준 거예요. 가슴에도 붙이고. 그래 놓고 야곱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말은 누구 흉내를 냈을까요? 에서 흉내 냈겠죠. 예, 제가 음성 녹음 파일을 돌려보니까 음성이 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안 웃겨요? 현아야, 안 웃기니? 근데 아버지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삭이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야곱아, 가까이 좀 오너라.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였거든요. 야곱이 슬금슬금 갔어요. 했더니 아버지 이삭이 팔 좀 내놔봐라. 팔을 내놨더니 쑥 만져보니까 털이 있잖아요. 이쪽 팔도 내놔봐라. 털이 있잖아요. 가슴도 만져봤더니 털이 있어요.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허허, 참,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아버지가 속았어요. 그리고 별미를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몽땅 다 쏟아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합작으로 그토록 소망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맛있는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드시고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난 벌써 다 먹고 축복 몽땅 다 해줬는데 뭔 소리냐? 에서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있으면 좀 해주세요. 남은 거 하나도 없다. 다 몽땅 해줬다.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개나리 보찜을 지워서 외삼촌 밧담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이미 도망치도록 주선을 해서 이미 벌써 다 가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보고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여자가 다 있나? 요즘 말로 하면 쓰러진 거예요. 야곱은 내성적이고 소심하지만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외삼촌에게 강하게 들이댔어요. 외삼촌,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너 돈 있냐? 결혼 지참금이 좀 비싼데 넌 돈 없잖아. 넌 감당 못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너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왜 라반이 이렇게 했을까요? 너에게 내 딸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라헬의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7년 동안을 죽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7년을 하루같이 월급 한 푼 못 받고 외삼촌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 일했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결혼식이 마치고 첫날 밤이 다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옆에 잠자고 있는 라헬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입니까? 7년을 하루같이 일했으니까. 물끄러미 옆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그 순간 야곱은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은 외삼촌을 향해 쫓아갔어요.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열받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단다. 게임 끝났어요. 칠 년 동안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며 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멋지게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멋지게 속고 말았어요.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까? 여기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서 아들을 쑥쑥 낳게 했는데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셨어요. 라헬을 통하여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10번이나 어겼어요.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었다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월급 준다고 하고 10번이나 속이고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여자가 레아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라헬 고집하고 온갖 시기 질투하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길 가다 에나타가.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라헬이 낳아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고 그나마 살아있는 아들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살아있는 요셉이었어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편애를 해도 이렇게 편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을 편애했어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바라보며 분노했어요. 네, 우리가 언젠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들판으로 요셉이 나아갔어요. 요셉을 죽일 기회를 만난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돌아오던 길에 이렇게 요셉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또다시 멋지게 속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도 속았어요. 눈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도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종두둑두라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입니다. 콩 심은 데서 팥을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팥 심은 데서 콩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잘못된 욕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칙이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대. 여기 썩어진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썩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공부하라고 강조해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도 늦지 않으니까 주일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배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인류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가문 있는 집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도대체 그 돈 벌어서 다 뭐에 쓰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포기해야 될까요? 더 좋은 아파트 살려고요? 돈이 더 많아야 더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 심는 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진다니까요. 썩어질 것들이라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사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될 건,
심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심을 때 영원한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버시려고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거두려고 하는 열매가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공부라고 하는 씨앗을 심습니까? 그 결과치는 썩어질 것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업하고 목숨 걸고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에서 자기 육체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치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양 불렸죠? 그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났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주무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배 타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려 죽어가는 장모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 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중풍병자, 온갖 병자들을 다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풍이 일으니까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 안 돌아보냐고 예수님 원망하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냥 깨웠겠어요? 예수님 좀 일어나 봐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제자인데 왜 가만 계세요? 모른 척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지. 그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는 거지. 그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 예수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심어야 된다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 예수 얼마큼 알아요? 너무 많이 알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 이성으로 아는 건 예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써 일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 예수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도
그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저 뒷방에 계시다니까. 저 뒷방에, 저 골방에.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 왜 있어야 되죠? 그분이 계셔야 천국 갈 때 필요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저 골방에 계시오 하놓고는 나머지 인생은 누가 주인이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다 자기가 필요한 거, 육체 썩어질 것을 심고 앉았다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1636년) 존 하버드 목사님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가진 것이랑으로는 돈 700파운드와 책 200권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많은 석학들과 훌륭한 목사들을 배출해서 인류에 크게 공헌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존 하버드 목사님은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었어요. 사랑과 헌신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었어요. 그 결과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인재를 열매로 거두게 된 거예요. 그 학교가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뛰고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심어야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 거하여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거둘 거 아닙니까? 섬김과 나눔의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그럼 물질을 심으세요. 제가 개척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죠.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죠. 헌신을 해야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죠. 책가방 들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복줍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오늘 성경은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다가?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박 집사의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먼저 심으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심으시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복종하는 그 은혜를 심으라고요. 그것부터 하라고요. 그것부터.
이게 바울선신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으라고요. 자녀에게 심으라고요. 부모에게 심으라고요. 뭘 심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존경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심으라고요.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순종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어디서부터 심으라고요? 가정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딴 가정 가서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그 가정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되어야 공동체가 모이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해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만 얻게 됩니다.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때 사단이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느냐고 괴롭히고 고통스럽습니다. 아, 낙심되네.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셔요. 내 가정에서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뭘 합니까? 할 수 있죠. 그것은 뭔지 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던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을 때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의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방해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심령이 상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발밑에 찰랑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또 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당신 속에 예수가 있네. 당신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네.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네. 고백하며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견뎌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요, 우리 주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함께한다. 그를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심고 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